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을 요약하면서 마지막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블레셋 지방 거랄에서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아내 사라의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장 부패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개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악에 물드는 오염된 곳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바라봤습니다. 처참한 장면이죠. 높은 헤브론 산지에서 깊은 사해 바다가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거리가 멀지라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곳은 헤브론이었는데 잉태의 약속을 받은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헤브론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 요단 계곡이 보이지 않고 사해 바다가 보이지 않는 저 지중해 큰 바다 쪽으로 지중해 큰 바다 쪽으로 이사를 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 지역인 거랄로 이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이 거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 시대의 블레셋 사람처럼 악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친구로가 맺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친해져요. 애굽 내려가면 애굽 사람과 친해졌고 애굽의 바로 왕과도 친해지고 잘 친해져요. 인생의 노후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쓰는 친구 말고 진정 영혼을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이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벌써 50대가 고독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60대가 고독사가 되는 게 아니고 벌써 50대. 시간이 더 가면 앞으로 40대도 올 수 있겠어요. 이 고독사 중에 남자가 훨씬 많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술 먹고 외롭게 집에서 지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있는 사람이 1, 2만 명이 아니대요. 와, 건 30만 명이나 되대요. 그래서 어떤 집은 전기 건축원인데, 그리고 우편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 있어. 몇 달이 돼도. 그래서 신고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죽은 지가 석 달이 넘었어. 안에서. 앞으로 이런 집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각 지방마다 이제는 그죠? 이 홀로 사는 집을 점검하는 제도를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에 불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죠? 고모라를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 5개 도시에 많은 거래를 했죠. 소떼 양떼를 키울 때 그 아브라함도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떼 양떼 키우면서. 그런데 그 5개 성읍이 불타버리니까 거래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개 성읍 있는 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래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랄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랄로 가서, 거랄로 왕이 아비멜렉이었죠. 근데 아브라함 아내가 되게 젊은가 봐. 그죠? 예. 젊게 보이는가 봐. 화장빨이 좋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빼앗겼잖아요. 나이가 65세가 된 여자를 제가 빼앗겨서 할머니인데. 어쨌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들과 잘 지냈어요. 거랄에서 이삭을 낳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범사가 잘 돼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관계는 좋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줘요. 근데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나중에 그 계약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도려내야 될 가슴 아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무엇이냐? 이삭이 자랄 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오늘날 같이 하면 이삭의 돌잔치, 그죠? 뭐, 저 때는 잔치게 이삭 나이가 한 3살, 4살 될 때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죠? 뭐, 1년 만에 돌잔치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때는 잔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16살이에요. 어린 동생이지, 아주 어린 동생을 조롱하는 거죠. 이것을 본 이삭의 어머니 사라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우리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내 보내라. 아브라함이 무척 괴로웠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사랑 다 주고 살았는데 내 보내라.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본 마누라가 자꾸 내 보내라 하니까 심히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말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이 맞다. 네 아내의 말이 맞다. 이스마엘이 너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그런 일이 거랄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오늘 본문이 있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한 거예요. 거랄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54km. 헤브론에서 거랄까지 헤브론에 살다가 거랄, 헤브론 북쪽이죠. 그 위에서 거랄까지는 대각선으로 60km 정도. 그렇게 돼요. 거리가 그리 되자면 옛날 길은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해요. 이게 60km라고 하면 80km 잡아야 되고, 50km라고 하면 70km 잡아야 돼요. 꼬불꼬불하니까 길이. 예. 보통 3분의 1 정도 더해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왔을 때 어떤 일을 일어났느냐? 거랄 왕가, 그렇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우리하고 살 때 보니까 당신이 우리하고 살 때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걸 봤다. 그 신앙생활을 보고 신이 같이 하는 게 보인 거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예? 동맹을 맺게 된 원인을 동맹 맺으러 봤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미 소문 들었잖아요. 헤브론에 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318명의 목자를 데리고 가서 2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밤낮으로 달려가서 북방 군대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온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전역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떨어져 갖고 이제 저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용인 정도 떨어진 거지, 쉽게 말해서. 거리를 따지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살 때 섭섭한 것들이 있었나? 왜 우리와 보따리 싸고 갔지? 나중에 우환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어요. 예.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분질러지고 상수리 나무가 그루터기가 잘려져 나가도 새 되면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야 안 나요?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렇죠? 어떤 환경을 당해도 또 살아나. 예,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 여러분, 저 유럽 쪽에 사는 모스크바, 저쪽 유럽 쪽에 우리 고려인들 보세요. 그죠? 스탈린이 기차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막 잡아 싣고 그쪽으로 보내갖고 들판에다가 풀어놔 버렸잖아요. 우리 사람만 한 게 아니야. 수많은, 그렇죠? 외국인들. 그 유럽에, 저 모스크바 그 밑에 유럽 지금 체르노빌 일어난 그 자리죠. 그거 다 풀어놔 버렸어. 아무것도 안 줬어.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뭐 알아서 하라. 그 우연히 잡혀간 사람들은 옷도 못 챙겨 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많이 굶어 죽었지요. 근데 가장 많이 산 사람이 고려인이었어요. 왜 고려인이라고 알죠? 한국 사람인데 그쪽 지역을 고려인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거 두만강 북쪽으로 살고 있는 분들 있죠. 예, 조선족이라고 하고 그렇죠. 조선족이라고. 근데 그들이 살아난 그런 거 읽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와, 나 같으면 벌써 죽었겠다. 그 땅 자체가 소금 땅인데도, 그죠? 소금 땅을 일구어내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면 그들을 줬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땅에다가 풀어놔 버린 거죠. 참 스탈린도 수천만을 죽였고, 여러분 알지요? 1차 세계대전에 죽은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6,700만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요. 민간인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예.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지, 그죠? 정말 불행한 일들. 그런데 아비멜렉이나 비골은 참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싸움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를 가지고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그쪽 지역은 참 평화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좋은 우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요한 1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사귐을 갖고 있는 자들과 교제를 가지면 유익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부족 간의 동맹, 그죠? 화평의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 당시는 특별한 경계가 없어요. 이건 블레셋 땅이다, 이건 너희 땅이다는 특별한 경계가 없어요. 그냥 이쪽 가서 살게 하고 저쪽 가서 살고 이쪽 가서 양떼 뜯고 저쪽에서 그저 속골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기록은 블레셋 땅 지역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의 신용과 양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줬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맺어진 것은요, 얼마든지 배신하고 바꿔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바꿔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 관계는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면 저 세상 가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 호리도, 그죠? 남김없이 다 계산된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복이 있냐? 이 땅에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게 지혜야.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7갑절 상도 받지만 7갑절 벌도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는 7갑절 오기 전에, 그죠? 해결하는 게 훨씬 좋지요. 훨씬 축복이죠. 다윗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매 다 맞고 가는 거야. 이 땅에. 만일에 다윗이 자기 잘못을 빚지고 갔다고 하면 왕노릇은 못해야죠. 다윗이 훌륭한 것이 그예요. 이 땅에 매 다 맞고 가는 거예요. 예. 지가 잘못했지만은 다른 사람 같아서는 벌써, 그죠? 끝났을 텐데 다윗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을 예표해 주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이 덮어놓고 지나갈 일인데 한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우물 때문에 다툰 문제를 그 25절에, 그죠?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왜? 아비멜렉은 오리발 내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너가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은 너는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정직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의 종이 나의 종하고 우물 문제를 놓고 다퉜다.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탈취하잖아요. 이삭지대도 보면 우물을 덮어뿌리고 그러죠. 예.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나는 거기 정직하게 아비멜렉이, 그죠? 말했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몇 분 안 돼도, 그죠?
성도 중에 일어난 일을 나는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거는 1년 뒤에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야기하니까. 난 그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시시하고 말 안 해버리니까.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매우 훌륭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서로의 호의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예. 친구라는 것은 동무와 같아요. 친구, 동무는 마음이 통하고 목적이 통하고 일이 통하고 그렇죠?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친구가 힘들으면 나도 힘들고 같이 가주는 거죠. 그게 친구고 동무예요. 이용해 먹는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맹세의 우물. 언약을 조인하고 우리 서로 그렇죠? 더 이상 그죠? 형제처럼 친구처럼 화평을 유지하며 지내자. 다투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다가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심었어요? 무슨 나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뭐입니까? 이 나무 한 그루 심은 거 아니에요. 작은 나무 숲을 만든 거예요. 이제 2부 때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나무 숲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변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안심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이제 한평생 그곳에 살고자 한 거야. 남은 인생을. 그러면서 부른 이름이 뭐예요? 예.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로이지,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곳을 택하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무엇이냐? 이삭의 양육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이삭의 양육을 위해서. 그럼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 줄 아세요? 이 브엘세바는 블레셋 진영에서 에돔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네게브를 거쳐서 가는 길목이 많은 나그네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특징이 뭐인 거 알죠? 아브라함은 부자이지만은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손님 대접 참 잘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와를 대접했지요. 천사를 대접했죠. 어떻게 대접합니까? 헤브론에 있어서도 나무 밑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왜 여기에 나무 심어서요? 나그네들이 에셀나무 밑에 그늘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그러면은 나그네들이 가서 에셀나무 밑에 싹 쉬었다 갈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린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양떼 소띠에 우유와 고기와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쉬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자기 체험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나는 셈족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오라 해서 왔소. 그 당시 그곳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 보세요. 손자 같던 요 이삭이지. 그죠? 예. 하나님이 내 나이 100세에 얘를 주셔서 이렇게 자라고 내 아내 90세에 이 자식을 낳아서 어이구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야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삶이 간정이었어. 아비멜렉이나 군대장관 비고리 그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같이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318명을 걷고 북방, 그죠? 북방 4개국의 그 대군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죠? 아무리 잠잘 때 터들어갔다 했더라 할지라도. 그 뭐 기적 같은 사나이 아니요.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거 막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죠. 그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셈족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셈족의 이야기. 입에서 입을 통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 그 당시는 글 쓴 게 아니잖아요. 그 구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말할게요. 복음을 전한 거죠.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교육하는 장소였어. 자기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운 장소였어요. 키운 장소였어요. 얼마나 이삭이 믿음으로 잘 컸는지 모리아 제단에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이삭이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그죠? 그 복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교육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에셀나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학은 브엘세바 신학이에요. 예.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등에 나무 지고 올라갔죠. 나무 이만큼 지고 올라갔죠. 그게 에셀나무 아닙니까? 3일길 짐승에 싣고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어야 될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어놨던 나무들. 예.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 에셀나무가 그늘을 쫙 지어주고 그 아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세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에셀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 예. 종려나무 아래에서는 드보라가 정치했던 곳이고, 에셀나무 아래에서는 사울 왕이 정치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던 곳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갈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 무슨 말씀 읽고 있었을까? 무슨 말씀 읽고 있었을까? 잘 읽어보면요, 야곱의 사닥다리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와 같이, 그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리락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면 적극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어디 읽고 있었던 건 내가 다 안다 이야기를 해버리잖아. 최초의 신앙 고백은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전도했던. 예. 그 당시는 이와 같이 나무 그늘이, 그렇죠? 예, 손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리고 재판과 정치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어디서 자랐다? 브엘세바에서 자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람을 이렇게 했어. 나중에 이삭이요, 결혼을 하고 헤브론에 머물다가 다시 그랄로 가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랄에 가서 블레셋 또 종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에 그랄 가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몇 배 거뒀어요? 100배. 아버지 이제 죽고 난 뒤에 헤브론에 그 할 때 아버지 죽게 막벨레 굴에 장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있지? 그 또 메카버리니까 다투지 않고 계속 몇 번 옮겨요? 하나, 둘, 셋, 네 번을 옮겨요. 예. 나중에 할 때 지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옮기고 마지막에 그죠? 그 네 번째가 어디 들어갑니까? 다시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살아요.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에 와가지고. 이만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경계에 있어서 최북단은 단이요, 최남단 네게브 지역 최남단은 브엘세바가,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무슨 영역? 가나안 영역이었습니다. 영역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그죠?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따로 키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생명 낳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